자, 오늘은 시편 72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부모의 기도와 자녀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의 이 축복, 이것은요 우리 개인의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구원함을 갖고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죠? 이 믿음의 생활, 이것도 뭐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비밀입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대신해 구원 받아 줄 수가 없어요. 누가 내 대신에 신앙생활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부모들이요 기도하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부모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자녀들의 축복이 돼요. 희한하죠. 영국에 아주 유명한 학자 중에 스코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죽기 전에 성경책을 가져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성경책을 가져갔어요. 가져와서 딱 펴놓고 이 성경 66권 안에는, 이 책 속에는 우리 인생의 과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말을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성경 속 성경 66권 안에는 우리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까? 정말로 읽어보면요 다 들어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말을 하죠. 단어도 많이 쓰고. 복음은요 내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진실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누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진실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이런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과거나 옛날이나 지금 현재나 미래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축복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오늘 스코트가 말한 것처럼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이런 수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과거나 미래도요, 모두 다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 봐요. 다윗은 복음을 위한 인물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요 준비해서 그들을 먼저 축복을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형들 봐요. 특히 그 장자, 그 아들 엘리야 봐요. 이 양반은요 다윗을 너무너무 시기했잖아요. 너무너무 다윗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너무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형들하고 말이 통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안 통해요. 통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또 커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도 봐요. 이 다윗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일대 왕 사울이잖아요. 사울 임금. 이 사울 임금이 왕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또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아싸리 그만 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창을 던지도 안 되고 군인들을 풀어서 잡아 죽이려고 안 되고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울 임금이 알지 못하고요 형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었어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그 비밀이 바로 뭔가 하면요 그 비밀이 바로 뭘까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 자신과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신다. 그게 비밀이에요. 이게 가장 큰 비밀이었어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이 확신이 섞어버리니까 형들이 뭐요? 괴롭혀도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그것 때문에 다윗은 뭐 했냐? 기도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뭐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봐요.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시기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셉은요 요셉에게 그 형들은요 자기 인생, 요셉 인생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형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있어 뭐요? 고아처럼 살았던 거예요. 왜? 늘 왕따 시켜버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줍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놀러가고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하고 요셉 혼자 싹 빼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왜? 같은 한 집안에 살면서 왜 요셉 혼자만 다 그렇게 빼버렸을까요? 왜 다윗 혼자만 싹 빼버렸을까요?
같은 집안에 살면서 그것도 형제들이 이해가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이게 된대요. 다윗의 형들, 요셉의 형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거슬려, 자기들에게는. 그러니까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요, 요셉도 그것 때문에 요셉이 뭐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애굽에 무슨 응답을 받아요? 무슨 축복을 받아요?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오늘 본문 72편은요. 오늘 본문은 다윗 왕가의 후산, 다윗 왕가의 후산. 이게 지금 솔로몬에게서 지금 시작됩니다. 다윗 왕가의 후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왕이 되면, 그날의 왕이 되면요, 왕에게 정하신 직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무를 내립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는 그런 직무를 줘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요, 헐벗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직무를 줘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왕을 봐요. 대통령.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세워지는데 악한 왕이 세워졌잖아요. 대한민국에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길을 가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기는 그냥 방치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도 뭐요? 그냥 내버려두고 망하든지.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은. 안 그래요? 내가 비워버렸어요. 왜? 그 뇌 속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뭐가 들어있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아주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요, 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이 그 뇌를 지배해, 그 정신을 지배해,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액션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까지 이 하나님이 왕위에 정하신 그 직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러니까 다윗이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잘 다스렸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잘 보호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땅의 모든 민족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축복으로 이끄는 그런 직무를 주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기도하는 왕의 시가 바로 뭐냐? 시편 72편입니다.
이렇게 다윗 이후 시대에도요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편 72편 우리 그 뭐요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다윗 기도는요 기도는 누가 많이 했는가 하면 다윗이 많이 했어요. 다윗이 어릴 적부터 꼬마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까지 다 기도는 다윗이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누가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솔로몬이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뭐요? 20절에 봐요. 이렇게 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뭐였다고요? 끝나니라 이렇게 되죠. 전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피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했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거 봐요. 이걸 보면 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이 기도의 영향 다윗의 이 기도의 영향이 앞으로 미래 자녀들에게 후대들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부모의 기도는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이 부모의 기도는요 반드시 자녀들에게요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요 엄청난 그런 영적인 축복이 반드시 전달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를 오늘 다윗에게서 보잖아요. 그죠? 이 부모들의 기도는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성취가 돼요. 성취될 뿐만 아니라요 아주 중요한 영향이 반드시 전달됩니다.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그 11절에 보면요. 요셉이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꾼데 참 꿈이 이상해. 그 많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일어나서 절을 하더라.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형아 이리 와봐라.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데? 아니 이상하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형아들의 수많은 그런 곡식이 있는데 곡식단을 묶고 난 그것이 내 곡식단 앞에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 이라니까요. 당장 그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요셉을 갖다 집박아 버립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니네 너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그런 절을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라고.
쥐박아.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요 한 대 얻어맞고 아버지인데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야곱인 아버지에 가서 아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하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이 형들의 형아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니까 아버지 야곱은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놈을 통하여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앞으로 큰 일을 하시겠구나. 마음에 딱 새겨버려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는 부모라면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는 형들이라면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자녀들에게 그런 이상한 문제들은요 전달이 안 됩니다. 이게 왜? 이게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비밀이거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라면은 자녀들에게는요 이상한 문제들은 그런 것은 전달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가기 때문에. 자, 우리 인생에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다른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돼요. 그죠? 우리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경제력으로 해결이 돼.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안 그래요? 그러나 영계의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는요, 내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내 그런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영계에 대한 건. 그래서 부모들이요 복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모세 알죠? 모세.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죠. 이 출애굽기는요 뭔가 하면은 애굽으로 이주한 그 야곱의 12지파 이 12자손의 그 명단으로 출애굽기는 시작이 됩니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이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출생을 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또 광야로 나중에 또 도피 생활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수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유대민족은 너무너무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자고 나면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그런 것을 보고 어느 날 이 바로가요 명령을 내려요. 왜?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아차 잘못했다가는 이제 이 민족들에게 우리가 잡아먹히겠다. 그래서 바로가요 명령을 내려요. 지금부터 여봐라. 지금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를 낳거든. 아이를 낳는데 남자가 태어나면요 바로 죽여버리라.
여자가 태어나면 그대로 살려두고, 그때부터요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는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 가운데 누가 태어났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요셉에서 모세를 낳고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안고 얼마나, 참 유대 민족은요 틀려요. 늘 뱃속에 배었을 때부터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젖을 물릴 때도 달라요. 이 어머니 요셉에서는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물릴 때 아이가 뭐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지 못해도 늘 안고, 모세, 너는 하나님의 내 아들인, 내 자녀인 내 아들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늘요 젖을 물리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런 신앙을 주입을 시키죠. 그렇게 엄청난 그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세를 키우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작은 지혜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봐요. 모세의 어머니는 잠깐 동안 그거밖에 한 것이 없는데 봐요. 어? 그 자그마한 지혜로 가면 그 작은 지혜가,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작은 지혜가 자녀에게, 모세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중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 아니 80세인데도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봐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바른 복음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것이 되어지면요, 그런 집안에 그런 영에 대한, 영적에 대한 그런 문제들 일어나는 것은요, 있어도 서서히 없어질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봐요. 이 다윗도요, 어릴 때에 뭘 배우는가 하면요, 기도를 배웠어요. 어릴 때, 꼬마 때. 그게 10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그죠? 이새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여러 형제들, 아들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누구에게로? 막내 다윗에게로 가버린 거요. 왜? 왜 갔을까? 다윗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러 형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이 이새가 기도한 아버지 이새가 기도하는 그 응답이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다윗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어린 다윗을 딱 두 가지로 길렀던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나옵니다. 그 마음의 성실함이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길러요. 절대적으로 다윗은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길러요. 그리고 하나 더 길렀어요.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손에 공경함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실력입니다. 실력. 기능입니다. 테크닉. 어릴 적부터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뭘 통하여서요? 아버지 양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목동 생활 속에서 뭐요? 자기 자신의 재능이 발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뒤로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다른 생각도 안 했어요. 오직 뭐요?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절대적으로 저버리지 않겠다. 믿음 안 떠나겠다. 그리고 나는 평생의 아버지 양을 최고로 잘 치고 완전 달인이 되겠다. 다른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그대로 쓰시잖아요. 그대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두 가지가 믿음과 실력 그것이 나중에요. 이것이 뭐요?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서요? 블레셋에서. 학생들이요. 공부하는 학생이 봐요. 공부하는 학생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뭘 잘하는가 하면요. 두 가지를 잘해요. 예습과 뭐요? 또 뭐가 있어요? 복습이 있죠. 학교에 딱 갔다 오면요. 갔다 와서 그날 공부했던 거 가지고 와가지고요. 펴놓고 집에서 뭐요? 복습하면 한 번 더 리바이벌 하잖아요. 네? 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다 복습이 자기에게 다 끝났다고 하면은 앞으로 또 내일 또 배울 것은 뭐요? 한 번 더 다 읽어보고 가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예습과 복습. 그런데 그거예요. 한 번, 두 번 하고 그만 끝내버리면 안 돼. 그죠? 뭘 해야 돼요? 지속돼야 되거든. 그게 바로 뭐예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뭐하고 연결되어야 되냐 하면 믿음하고 연결이 돼요. 믿음하고. 응? 그런데 봐요. 이게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게 자꾸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참 이게 누적되고 쌓이면은 그게 뭐로 앞으로 나타날까요? 그게 이제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실력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실력의 열매가 뭐요? 무슨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그죠? 각자 카이스트 잡고 아니면 지방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 또 뭐요? 나중에 뭐요? 좋은 직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아니면 또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죠? 실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요, 나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이렇게 잘 유지하면 되지. 나는 실력 같은 그런 거는 안 바란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 그거는 빵점.
믿음만 있다고요. 믿음만 있다고 해서 뭐요? 일을 안 하면 돼요? 공부 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아니 나는 막 신뢰만 있으면 돼. 막 믿음은 뭐 없어도 돼. 이래도 안 된단 말이야.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잘 봐요. 다윗의 형들은 뭐가 좋았어요? 실력은 좋았어요. 대단히. 왜? 사냥하는 데는 달인입니다. 달인.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셉의 형들도 사냥하는 게 좋아. 잘해.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런데 요셉과 다윗은 뭐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특별히 학생들은요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요 지금 어릴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이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그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가잖아요. 가서 이제 뭐요? 하나님이 야 니네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나에게 명령을 했다.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데리고 와봐라. 그래 첫째 아들 데리고 옵니다. 장자를 데리고 와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아들 아니다. 셋째 아들 아니다. 그런데 뭐요? 사무엘이 보니까 아닌데 하나님 너무나도 키도 크고 너무나도 얼굴도 좋고 너무나도 왔단데 왜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원래는 왕을 하려고 할 때는 첫 번째가 그기잖아요. 첫 아들이.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양반 아들 더 없나? 이게 끝이 가니까 아니 막내 아들 하나인데 그의 많은 물어봤어요. 그래 내 양치라고 저 보내놔서 양치고 있습니다. 야 그거 한번 데려오봐라. 하나님이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형들이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는데 키는 작아만한데 얼굴은 잘생겼어요. 눈을 보니까 눈빛이 뭐요? 완전히 막 빛이 나 초롱초롱해. 오면서도 그냥 안 와. 물맷돌인가 소리 살살 돌려가면서 또 하나님께 노래 불러가면서 찬양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야 너 이름 뭐냐? 다윗입니다. 너 뭐하고 왔냐? 아버지 양치다가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데 너도 혹시 모르니까 머리 숙여봐라.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였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요 하나님 그래 바로 그 아이다. 그 기름을 붓는 순간요 다윗에게 하늘의 성령이 충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합격을 시켰을까요? 그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릴 적으로 돌아가요. 어릴 때부터 뭐로 커왔다고요? 두 가지로 믿음과 실력으로 커왔어요. 준비되어져 왔다. 준비되어져. 형들은 뭐요? 실력만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 나중에 사울처럼 돼버려.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과 실력 이게 다윗에게 어릴 적부터 준비됐어요. 성령이 아주 막 완전히 강타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는요, 뭐요,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이제 나중에 되었어요. 정말로 뭐요,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왕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이 다윗 왕 때문에 그 자기 아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요 엄청나게 큽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솔로몬이요 왕이 되었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왜? 갑자기 왕이 되었으니까 이게 뭐요, 이 나라 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발발발발 뜨는 거요. 너무 겁이 나.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이 딱 결단을 하고요, 1000번 동안 1000번째 1000번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1000번째 제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이걸 나라를 맡아서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식, 저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0번을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짓지 못한 그 성전도 짓고 세계 최고의 부귀와 영화, 경제적인 축복을 뭐요, 누렸던 사람입니다. 누가요? 솔로몬. 이게 바로 뭐요, 그 전에 뭐요, 다윗 왕이 했던, 아버지 다윗 왕이 했던 그 기도,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요 전달되었어요? 솔로몬에게. 지금요, 부모가 뭐요, 하는 기도, 부모들이 했던 기도, 위에 선조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모에 가고 계신, 먼저 가신 그들의 기도, 그들이 했던 기도, 지금 부모가 하고 있는 기도, 그 모든 기도와 은혜가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다윗을 보잖아요. 다윗이 했던 그 기도가 누구에게 전달되었어요?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누구에게요? 막내 다윗에게만 전달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요, 이 우리의 부모들의 믿음과 기도에 대한 축복, 그리고 그 영향력이요 그대로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큰데 그 첫 번째가 1000번째 축복을 받았어요. 그저 두 번째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재판의 축복을 받았어요. 세계적인 그 재판의 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솔로몬에게. 그 1000번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셨다 했잖아요. 세계적인 지혜. 아니,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나옵니다. 3장 16절에서 28절에요.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았어요. 한 집에 살면서요,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게 됐어요. 애를 낳게 됐는데 이제 어느 날
같이 이제 자다가 젖을 먹이고 같이 이제 자다가요. 자면서 한 여자가 모르고 자기 아이를요 그냥 이렇게 깔아뭉개 버린 거예요. 깔아뭉개 죽어버린 거예요. 깔아뭉개. 아침에 일어나보면 죽어버렸어. 새벽에. 새벽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요, 나쁜 여자지, 몰래 옆에 여자 몰래요 그 아이하고요, 살은 아이하고 자기 죽은 아이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 또 일어나 보니까 나중에 아침에 돼서 보니까요,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다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 엄마는 뭐요? 부모는 자기가 젖을 먹인 아이를요 모르겠어요. 쌍둥이도 알아요. 그죠? 뭐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죽은 옆에 살아있는 그 아들이 자기 아이야. 그런데 우지된 일이지. 죽은 아이가 자기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여자야. 지금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아들,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네.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다가. 하다도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 뭐예요? 야, 방 가르자. 죽였어. 그러면서 나중에 또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으로 갑니다. 솔로몬 왕에게 재판으로 갑니다. 그때에 솔로몬 임금이요. 이거는요, 얼척이 없어. 둘이서 이제 오기니까 살은 아이가 내 아이다. 죽은 아이는 저 아이다. 저 여자 아이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저 아이고 살은 아이는 내 아이다. 자꾸만 뭐요? 옥신각신하니까 답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번뜩 또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 서로 살은 아이가 자기 아이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이봐라. 칼을 가져와봐요. 칼을 가져와서 살한 이 아이를 갖다가 죽이가지고 반 나눠줘. 그러니까 정말로 뭐요?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 여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지 몸으로 깔아뭉개 죽은 이 부모는요, 이 엄마는, 이 여자는요, 그래 좋습니다. 죽이가지고 반 나눠합시다.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요, 아니다고. 아이는 살려야 된다고. 저 여자에게 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라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죠? 솔로몬이 당장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진짜 엄마는 요 엄마다. 요 여자를 갖다 감옥에 가두고. 그 재판의 지혜가요, 지금도 앞으로 지금도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갑니다. 이 지혜가. 이런 솔로몬이 받은 축복 속에 말이야.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열왕기상 4장에 21절에서 28절에 보면요, 경제적인 축복도 보통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유다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는데,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인구가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같이, 그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정도의 경제적인 축복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솔로몬 시대. 이야, 참, 그죠? 우리나라도 뭐요? 이래 한번 되어봐야 안 되겠어요? 이 대한민국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승만 이후로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승만, 박정희 이후로. 정말로 솔로몬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왕이 한 번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백성들도 뭐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그런 축복과 그리고 정말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축복을 잘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전에 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에요.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요, 가장 뛰어난 업적이 바로 뭔가 하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거요, 중요합니다. 성전 축복. 이 솔로몬 성전이요, 7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요,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사람이 얼마만큼 동원된 줄 알아요? 18만 명이 동원되더라고 합니다. 18만 명. 18만 명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었겠냐. 그리고 또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어요. 그죠? 거기에요, 솔로몬이 뭐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금을 뭐요? 돌같이 돌보듯이 보았다라고.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데요, 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 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면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666달란트가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건 추측이고, 확실한 것은 그 솔로몬 성전 중에서요, 그 안에 성소 말고 지성소 그 하나 짓는데 그 지성소 하나에 금이 600달란트가 들어갔대요. 이것은 확실하대요. 그럼 600달란트면 어느 정도냐?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가 하면요, 27.26kg인가 27.16kg예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 뭐예요? 지성소만 600달란트 곱하기를 하면 해봐요.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금이. 그 순금이. 그건 순금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가 27.16kg인데, 요즘 시세로 말하면요,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요, 30에서 60억이랍니다. 한 달란트가 30에서 60억. 그럼 최소한 30억을 보더라도 지성소에만 들어간 달란트요, 600달란트를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을 돌같이 여겼더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게 왜요? 성전 건축의 축복입니다. 성전요,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축을 정말로 솔로몬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잘하면요, 이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면서요, 준비를 해야 돼요. 오랫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제 뭐 한 100명 모였으니까, 300명 모였으니까, 500명 모였으니까 막 건축하자. 그것도 빨리 하자. 작정하자. 요렇게 되어버리면요, 무너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로 엄청난 그런 기도가 쌓이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래야만요 성전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왜? 모든 축복의 비밀이요 어디를 통해서 예배서 4장의 말씀처럼요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받은 축복,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바로 뭐냐? 세계가 놀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10장부터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세계적인 무역거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요 외교를 잘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전 세계 왕들이요 솔로몬의 이런 지혜가 전 세계로 소문이 나니까요. 아니 솔로몬 왕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길래 어떤 왕이기에 아이고 얼굴이나 한번 보자.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얻어오자. 세계 모든 왕들이요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자 봐요. 솔로몬 왕을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옵니까? 그 왕들이? 아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하나를 보러 오기 위해서요. 그 나라에 각자 그 나라의 최고의 그런 값진 물건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요, 향품도 있고요, 목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가지고 옵니다. 세계에 흩어진 왕들이 뭐요? 자기 발로 뭐요? 수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요, 금이 지성소만 듣는데 600달란트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세계에서 금들이 오는데 날라오는데. 자 이거 봐요. 우리나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왕의 그 지혜를 보러 뭐요 들어오는 그런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왕 안 돼. 안 되고 정말로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대한민국도 정말로 솔로몬 왕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 전 세계에서 금과 보석과 향품과 이런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의 지혜를 보러 들어오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모든 이국 땅이 공산주의 사상우상을 내어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남과 북이 하나 되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듯이 하나 되었어. 하나님 전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쓸 수 있도록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주인공 된 나라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대한민국 1천만 기독교인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그날이 하나님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이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함께하는 그것을요 즐거워했어요.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뭐요? 감사하고 뭐 했어요? 찬송으로 영광 돌린 찬송.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찬송도 뭐요?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찬송도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전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성전 준비를 위해서. 그런데 참 봐요. 다윗의 소원이 뭔 줄 알아요? 다윗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봐요. 그렇게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뭐요? 짓지를 못했어요. 오히려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요,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만 해요. 준비만 시켜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솔로몬에게 맡겼어요. 역대사 29장 10절에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나이까?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성전 준비를 해서 하나씩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해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어? 야, 그냥 뭐요? 우리 교회가 한 재정이 교회를 짓는데 한 10억이 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이 한 2억 있으니까 8억 대출 내가 진짜 이게 아니고,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처럼 뭐요? 차곡차곡 하나씩 준비해. 끝까지 준비해요. 준비되어서 어느 날 되었을 때에 이 정도 하면 됐겠다 했을 때에 뭐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사를. 완벽한 준비를 한 거예요. 다윗은. 뭐요? 기도와 믿음과 뭐요? 물질. 세 가지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도 봐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요? 허락을 안 했잖아요. 이게 성전입니다. 이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요. 특별히 47절에 다윗이요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백성이, 자기 나라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 붙어봤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한단 말이요. 그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나가는 거요. 다윗은 그때 당시로서는요, 양을 치고 있을 때요. 아버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야, 먹을 거 싸줄 테니까 가서 나에게 정글을 가지고 와. 야, 아버지 이세도요 참 보통 사람이 아니지. 어째 그 막내를, 그것도 전쟁터에, 자기 양을 갖다 치게 만들더만은 그 수많은 일대 속에서, 이제는 전쟁터 속에 보낸단 말이에요. 조그만 아이를.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세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쓰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나 못 보내요. 그래 간단 말이오. 가니까 아무도 없어. 이스라엘 군인들은 없어. 한 사람도 안 보여.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하고 거기에 가장 장대 같은 그런 골리앗이요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손감 만지는 거요. 하나님을 요구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면서 욕하면서. 다윗이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이요, 어려운 분노가 팍 쏟아져요. 이성적인 감정이 아니고 어려운 분노가 솟아올라버려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뭐라? 어떤 놈이니 감히 하나님을 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하고 욕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요, 마음에 어려운 분노가 뭐예요? 하늘을 솟아요. 사울 임금에 찾아갔어요. 왕이요, 내가 저 블레셋하고 싸우겠다니까. 너는 이거 어떻게 싸우냐? 싸울 수 있다니, 이길 수 있다니.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요. 그래, 그러면 내 옷도 한번 입어봐.
옷이 맞아요? 아이하고 어느 날 옷이 투구서 봐. 뭐 투가 돌아가는데 됩니까 모자가? 야, 칼 가져봐. 창 가져봐. 칼가 잡대같이 창이 긴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 평상시에 있던 옷 입고 가면 됩니다. 그래? 그럼 가. 가서 딱 맞다 뜨는 거예요. 골리앗한테. 보니까 골리앗이 딱 보니까 이상한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물맷 뭐 손에 살살살살 돌리면서 이 돌리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양식 때부터. 살살 돌리면서 온단 말이요. 야, 네가 골리앗이냐? 그래, 내가 골리앗이다. 왜 왔냐? 너하고 한판 붙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얼척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너하고 나하고 싸우겠다고? 그래, 한판 붙자는 거요. 그때 뭐요?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다윗이 속으로요. 그래, 괴로워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되어서 나하고 싸우지만도 나는 그런 게 없어.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어. 나는 나에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 기가 막히는 거요. 이게 언제부터요?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걸 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어릴 적부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하고 맞짱뜨겠다는 거야. 이야,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는지요? 오늘 너를 내가 너의 목을 베어서 전 세계 열방 그 이전에 목을 베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먹이로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전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돌리고 왔잖아요. 돌리고 온 요걸요, 가면서, 뛰어가면서요, 그대로 던져버린 거예요. 던지는데, 이게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골리앗요, 아무리 무장을 해도, 뭐는 있어? 눈은 있고 코는 내야 돼요. 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눈하고 코가 딱 나면 요 딱 인중 있죠? 요 인중. 여기 인중이 급소라. 이거요, 잘못 맞으면 끝나버립니다. 그 인중에 그 돌이요, 박혀버리면 물려들이. 그러니까 다 골리앗이요, 아프다 뭐 말다 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급소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다윗에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블레셋 지가 가지고, 누구요? 골리앗 지가 가지고 있던 칼, 그 칼을 빼버렸어요. 칼집에서 뺐어요. 다윗이요, 목을 그대로 말려버려요. 목을 날렸어요. 나무에 걸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뭐요? 전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먹잇감이 되어버려요. 맞잖아요. 다윗의 말.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숨어있던 군인들이요, 다 나오는 거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해서 뭐요?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다윗의 말대로 전 세계 열방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었다 말이에요. 이런 뭐요? 이런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가 저번주에 했듯이 시편 71편 18절에요, 후대를 위한 기도예요. 후대를 위한. 이거는 뭐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있잖아요. 늙어 백발이 되어서 힘이 없었어. 힘이 없었어.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때에. 그런데 다윗은요,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 그게 바로 뭐냐?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늙어서 백발이 되었어, 노인이 되었어, 아무 기력도 없고 차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뭐요? 내 소리고,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는 아직까지 사명이 한 가지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이 했던 이 기도입니다. 제가 아내가 제 이모 집에 참 너무너무 오래간만으로 한번 찾아갔어요. 몸도 안 좋고 그렇다고 했어요. 집사람하고 찾아갔어요. 가서 가보니까 허리 수술을 2번 했어요. 무릎 수술도 했어.
거기다가 저혈압이 있어. 거기다가 뭐 이면정이가 뭐 달팽이가 안 들어오고 뱅 돌아가는 거 어지러운 거 있잖아. 그것도 있어. 종합병원이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입이 짧다 보니까 먹는 것도 드시는 것도 잘 안 드시니까 위장이 꼬여 있대. 접혀 있대. 아이고. 그런데 연세가 올해 이제 87이가 이랬는데 그런데 얼마만큼 기억력도 좋고요. 너무聰明해. 돌아가신 이모부 주민등록번호도 다 알고 있어. 은행에 가서 자기가 끊을 수가 있으면 그래. 은행에 가서 ATM기 그거 돈 빼고 돈 붙이고 그런 것도 다 한대. 야,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은 거요. 그럼 막내 아들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쑥 오면서 엄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요. 엄마는 필요 없는 근심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을 땡기가지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불염려라고. 가불염려. 땡기가지고 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아들도. 그래서 이제 이모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늙어 교회도 못 가죠 그러는 거예요. 응? 왜 앉아있지를 못해? 오래 못 앉아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어요. 이모, 아니 아직 멀었다. 그런데 자기가 꿈속에 꿈을 꿨는데 다른 집은요, 다른 사람의 집은 다 지어가 있는데 자기 집은요 아직 다 지금 완공이 안 됐더래. 완공이. 그래 이상하다. 나는 천국 가서 집이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당장 내가 이모 그 집이 그런 게 아니다는 거.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모 집 아직까지 하나님이 부름을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는 그것이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야. 내가 멀었어. 아직 천국 가기 아직 멀었다는 거야. 이야기했어요. 왜? 이모는 아직까지 사명이 있어. 아직 사명이 이 땅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름이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야. 교회도 못 가고 몸도 안 좋고 그렇지만도 아직까지 이모는 할 일이 남아있어. 그게 바로 뭐냐. 그래서 제가 10편 71편 18절 이 말을 했어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백발이 되었어. 아무 힘도 없고 기록도 없는데 그래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 거는 기본이고 그러면서 내가 후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했어요. 아직까지 이모가 꿈속에 꿈을 꾸고 있을 때 집이 아직 안 지어진 것은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바로 뭐냐? 오늘 다윗처럼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아직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면 다 완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해답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봐요. 아무리 우리가 늙어서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끝까지 내 기력이 이상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는 그 사명이 바로 기도의 파수. 그러니까 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봐요. 그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축복이 전달돼요. 여러 아들들 있지만도 그렇죠? 그 여러 아들들 중에 말째 마지막 다윗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간다고 하면 반드시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처럼, 솔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